오늘 복음에 대해서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 타겟을 누가 할 건가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 당연히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기존의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저거 다 아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쉬우시고,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또 하기도 하셔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교들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작년에는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됐다면, 이제는 시리즈별로 처음 오는 사람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새가족들, 이렇게 좀 분류별로 계층별로 접근할 수 있는 말씀 시리즈를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시간에 나누는 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5번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외롭다면, 우리가 정말 외롭다면 복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두렵다면,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음만 답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근데 연약하게 생각된다면, 두렵기도 하고 몸도 연약하고 되는 일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정적인 삶의 한계인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밖에 다른 길은 없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일 하면 딱 그 생각이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일상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진처럼 남아있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화장장에 꽤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섬기고 또 입관하고 발인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장까지 따라가서 예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한 번은 저희 교우 장례가 있어서 화장장에 따라갔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저한테는 사진처럼 딱 남는 장면이 제게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들을, 들어갈 수 있는, 화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유족들이 쭉 기다리는데 바깥에 연구차들도 또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딱 자기 차례가 되면 앞에 이런 그 사진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장손이 혹은 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딱 보이는, 바로 앞에 있었던 타임에 어린 여자애들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분의 영정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딱 저희 딸들만한 2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아이가 아버지 사진을 서로 들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연구차가 서 있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내가 영정 들 거야! 그러면서 둘이 그 영정을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 싸우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화장장 갈 때마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깊이 생각이 나요.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저도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마음속에 조심하는 마음, 또 슬픈 마음도 있었는데,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게 훅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쟤네들이 저거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까? 이 화장정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길에 저걸 지금 들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쟤네들 알고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게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와 생각들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덜컥 내게 주어진 관계, 자녀들, 나는 어떨까라고 저한테 바로 적용이 되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 상황들이 다시 고쳐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어떤 사람은 사고들로, 어떤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돼서 참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한계, 이게 끝이구나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람 장군 보면 개역 개정판 열왕기 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날을 보게 된 겁니다. 맞이한 건 아니지만 내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왔어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아만은 대부분의 것들을 다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용사였고 인정받고 있었고 그리고 전과도 있었습니다. 전공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 한 가지 없는 게 뭐였냐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게 된 겁니다. 살 수 있는 희망. 나병 환자였거든요. 언젠간 죽게 될 거야. 자기 눈에 보이고 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뻐젓이 보이니까 그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는 몰라도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사람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 딱 없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이거 도대체 왜 하나 싶은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 날을 셈하고 있는 처지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한 사실 우리는 나아만과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어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욥기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욥이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지만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푹 무너지고 나서 첫 번째로 그가 막 힘들어하던 이야기를 토로하는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 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의 그 일이겠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미래 두려워한 일, 그게 무엇이었느냐? 내가 갖고 있던 소유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없어지고 나니까 염려만 하고 생각만 했는데 진짜 그게 그렇게 되어 버렸네. 마음이 너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 없어져 본 경험이 있으면 차라리 나은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허무하다는 것도 알고 의외로 너무 쉽게 없어진 것도 알게 되죠.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주로 건강이 한번 확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들이 간절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실패를 확 경험하신 분들이 간절해지신 적이 있어요. 자녀 문제로 된통 홍역을 치르신 분들이 간절해지실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확 한번 사라지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중에 갖고 있는 해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결 방법 자체가 우리에서부터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꿔서 노력을 해봐요. 처음에는 돈이야, 그 다음엔 건강이야, 그 다음에 무슨 명예야, 이렇게 해보다가 실패와 이게 아니구나, 의미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우리로서 우리가 뭔가 다른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구나.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찾고 있어요. 인생의 공허함과 보람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도, 인격적인 신은 아니어도 무언가 절대자를 믿고 있고 뭔가 다른 인격을 믿고 있어요. 하다못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뭔가 신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하다못해 별을 보고서라도 두려워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믿습니다. 다만 그게 자기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무언가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대부분이 우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이사야서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고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와,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야, 이거 피해갈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인격적인 어떤 신상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에는 행운이라는 것 또는 우상이다. 행운을 따라서. 그러니까 신문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에 보시고 오늘 내가 어떤가. 그래서 뭐 토끼띠는 어떻고 소띠는 어떻고 원숭이띠는 어떻고 그러면서 쭉 이렇구나.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사람까지 쭉 한번 대보고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해줄 이런 행운부터 시작해서 내 운명이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됐나 봐. 이것도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우상이더라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아니고 내가 행운을 바라고 운명을 바라고 어떤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아무리 내가 소유하려고 노력해봐도 똑같이 그 길을 간다고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은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죽는 것이다. 미친 마음이라는 게 전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확 그냥 몰입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정말 정신 이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분노와 죄와 온갖 것들을 다 품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의 표현에 무언가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에 crazy about i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razy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미치도록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crazy about it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그게 미치는 거죠. 내가 살면서 어떤 때는 이거 돈에 막 확 crazy about it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명예에 어떤 성취에 crazy about it가 다 몰아요. 그렇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국 그냥 다 죽은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가게 돼버리더라. 이런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고민해보고 다시 찾아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무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다 그러고 이야기해보면 좋지만 자기도 허무하고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도 진짜 허무하죠. 잊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 그런데 바로 그것이 원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허무,
외로움 느끼게 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전공할 때 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문학이 그리스 로마 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처럼 진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히라보 라틴어로. 그게 제 전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읽지 않는 그리스 신들의 족보 같은 거 그 히라보 원어로 읽고 있었어요. 이거 무슨 신이, 이건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종교들, 그 신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었거든요. 신화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다른 여러 신화들은 다 차지하고라도 중요한 종교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읽어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경우에 바가바드 기타나 우파니샤드 철학 같은 걸 읽어보면 거기에 인격적인 신이 나오지 않아요. 다양한 아바타들이 나와서 화신이 나와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다른 게 없어요. 불교 역시 심오한 철학이지 그냥 석가모니라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냥 죽고 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무한 말을 했어요. 해탈한다고. 죽어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탈하는지 않는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하메드도 문화적으로 좀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결국엔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1절이고요. 완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믿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 부활에 대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통로 삼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해요, 배타적이에요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 피부 색깔이나 혹은 남자 여자 둘 중에 한 성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배타적인 거죠. 전혀 배타적이지 않은 것이 모두에게 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건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럼 뭐가 온전한 진리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구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병에서부터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약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배타적인 거예요? 당신은 나이 제한 때문에, 학력 제한 때문에, 혹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배타적인 것이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커다란 적이 된 것이 교만함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죠.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그건 잠시 잊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힘든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릉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바로 앞에 안식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여성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감리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30년대에 이미 여자 목사를 뒀어요. 안수를 줬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최초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아니라 100% 감리교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부양 가족이 없는 것이죠. 교단에서 따로 모아서 안식관에다 모셔서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마다 3시부터 나오셔서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막 기도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조선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메뚜기 하나가 앉아도 무릎이 힘들다는 거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메뚜기 하나가 이렇게 앉아도 너무 무거워 이렇게 될 때가 있대요.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메뚜기 한 마리가 앉으면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80이 다 되신 할머님이신데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감 나더라고요. 그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지금은 내게 있는 내게 있는 경험, 내게 있는 어떤 관계들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깔끔하게 죽기를 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이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살아라!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라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병든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창세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셋 또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곳에서 왔는데 사람 혹은 망가지기 쉬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은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주셨어요. 우리는 참 외우기 쉽죠. 셋째 아들 셋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손자였죠. 근데 그때가 되니까 사람이 연약하구나. 사람은 정말 연약하구나. 부서지기 쉽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자기의 두려움을 알고 한계를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때로 고난을 만나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불러당기시는 통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안 가보면 하나님 붙잡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안 가보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해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약속들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너무도 놀라워서 우리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그런데 죽음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부활을 맺기 전에 우리가 죽고 나면 긴 잠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도 나쁜 사람, 가룟 유다도 배신자, 둘 다 배신자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가룟 유다는 nothing,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살하는 것을 끝내버렸어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셨어요. 몇 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붙잡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연약해도 자기 발 내밀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기회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였거든요. 연약함을 알고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죠.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그 부활의 때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구원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심판 아래 있어야 될, 죄의 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어렵고 힘들고 불꽃같이 막 그냥 고민하고 살아서 이 삶 끝나면 끝난다?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집니다. 영원히. 불행히도. 우리의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원한 것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앞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도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대로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성경이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증인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을 때 그 증인의 진실성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었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가 들어오면 그 피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오려고 합니다. 고문을 한다거나 혹은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준다고 위협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그거 안 받으려고 이야기해요.
일부러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거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오지 죽을 자리에 내가 거짓말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요. 여기 쓰여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서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미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그랬으면 같이 미친 거예요. 세 사람이 그랬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심각하게 공부해 봐야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있었구나라고 믿어도,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내가 보았노라고 그렇게 인을 쳤으니까,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내 생명으로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봤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책이 엄청 많았거든요. 책을 열심히 읽어도 서가에서 이거 얼마나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박사학위 그 분야에 한 2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답니다. 200권 정도. 그러면 보통 박사학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됐다라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걸 세는 과학자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대충 한 200권 정도 읽는데요. 근데 서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스스로 책이 100만 권이라고 막 우기는 학교였거든요. 아무도 세보지 모르니까 아무도 셀 수 모르니까 그거 모르죠. 그렇죠? 이게 100만 권 있는지 아닌지 아무도 확인을 못해요. 근데 100만 권이 있다고 막 우기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읽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1년을 500일이라고 생각하고 100년 살면 5만 일입니다. 5만 일. 지금 얼른 계산해 보지 마세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년 살면 1년을 500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권씩 책 읽으면 5만 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계산을 하면. 속독법을 해도 10만 권 읽기 쉽지 않을 거예요. 속독법 배우는 시간도 있잖아요. 나중에 노안이 오면 못 봐요. 또 어질어질해가지고 많이 못 봅니다. 도서관 딱 서서 보니까 이 중에서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선택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에게 다가온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대해서 보증한 것에 내가 같이 믿고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렇겠다. 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제게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들에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는 전공할 때 기독교 책자가 아닌 라틴어 책자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과에서 재밌는 게 파피루스 막 이런 거 읽고 그랬거든요. 파피루스가 뭐냐면 옛날에 책 대신에 썼던 그런 거예요. 그 파피루스가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고 구멍이 빵빵 뚫려 있거든요. 그걸 크록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알파가 들어있느냐 뭐 베타가 들어있냐 그거 하나 가지고 논문 쓰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전체 맥락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장단음에 따라서도 히라보는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라틴어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철필로 이렇게 나판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종에다 쓴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보낼 때 철필로 나판에다 썼어요. 사진 빡 찍혀 있는 그런 것 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군대 한 장교가 다른 장교한테, 친한 장교한테 이렇게 보내는 기록 중에서 크리스투스를 따르는 이상한 무리들 중에 진짜 이상하다. 얘네들이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는다, 기뻐하면서 죽는다, 이런 철필들이 있는 거예요. 서간문이. 그 두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처형돼 보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막 죽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데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같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예전 문헌에 그냥 나와요.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서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도 더하여 주셨더라. 이것은 현재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로 몰아갑니다. 몰아가셔서 어떤 사람은 기회에 대해서 훅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정말 들려서 영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장로교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한 겁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똑같은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똑같은 상황을 약간의 관점을 두고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신지 잘 모르겠다, 과정은. 그런데 신비한데 어쨌든 복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고백을 하더라. 의지적인 결단으로든 어떻게든 하더라. 그래서 구원받더라 라는 것이죠. 감정적인 선택과 우리의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내적인 갈망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5주 동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드러내시고 해치셨으면 좋겠다, 해쳐서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1번서부터 우리 5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도 마음 안에 외로움을 떨칠 수 없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좋은 것을 소유도 해보고 즐겨도 보았지만 만족이 없고 여전히 두려우며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지킬 수 있는 힘도 내적인 의지와 결단도 부족하다면 죄와 죽음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을 친구들 만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술을 이빠이 먹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좋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해결됐다고 열 거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 연약해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하지만 그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임과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눈을 못 감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 몇 분 봤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이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분 독특하거든요. 뭐 상황을 물어보니까 주위에 누가 전도해 준 게 아니고 스스로 걸어왔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듣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진짜 신기하죠. 이분이 UDT 출신으로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테랑이죠. 베테랑인데 이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그물이랍니다. 그물에 딱 걸리면 100% 죽는데요. 지금이야 이렇게 있으면 그물을 이렇게 보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면 시야가 적지 않습니까? 어둡고 거기다가 장갑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밧줄이 이 뒤에 밸브 같은 데 이렇게 딱 걸리면 이 손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러니까 걸리면 이 산소통을 다 소비하고 공포로 죽는 거예요. 산소통을 다, 그러니까 100% 죽는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물 있고 이런 데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안 한대요. 근데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물에 걸린 거예요. 자기 위에 뒤에 장비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물이 턱 걸리니까 아무리 배탈하기라도 순간적으로 겁이 확 오더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근데 진짜 풀어진 거예요. 진짜 풀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선한 목적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무슨 소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죽었다가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저같이 아버지가 아프셔서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감정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의 믿음이 뭐냐면, 너 입으로 말할 수 있냐? 너 마음으로 믿냐? 적어도 그 두 가지에 서 너 확신이 있느냐? 물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 앞에서 너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느냐? 근데 21세기에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이진 않습니다. 아무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달라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말리아나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 데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는 뭐 보코히람 이런 데서 막 사람들 엄청 죽이거든요. 크리스찬들 엄청 죽이거든요. 순교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기억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약속하신다면 저는 의지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더 큰 은혜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족해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도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도 제3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확신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연약해도 그때 고백을 같이 했다. 그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선하신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도 영접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모릅니다. 다만 제가 간절히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근데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진짜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외롭고 두렵다, 내가 여전히 죄 혹은 내가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할 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그만한 징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죽은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짧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한 문자씩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소리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